네, 우리 여전도에서 너무 맛있는 점심을 주셔서 제가 약간 걱정이 됩니다. 졸리실까 봐요. 네, 근데 졸리시면 그냥 주무세요. 너무 애쓰지 마시고 네, 그냥 주무셔도 돼요.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근데 제가 경험상 지나보니까 주무시라고 그러면 안 주무시더라고요. 네, 졸지 말고 들으세요. 그럼 막 졸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맡기고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전 시간에는 우리가 기도의 진리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죠? 기도가 우리가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절대 망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살 수 있는 존재로 주님이 우리 자신을 바꿔주셨다. 그리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를 붙잡고 나아갈 때 기도가 망하지 않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것을 한 축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오후에 나눌 또 한 기둥은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가 그냥 화석화된 교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안에 생명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부부가 결혼한 부부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결혼한 부부에게 혼인 증서, 결혼 예식 이런 거는 부부관계를 지켜주는 울타리예요. 그렇죠? 그러나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대화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거가 있어야 그 결혼 생활은 생명이 있다, 실제로 살아있다, 친밀하다 이렇게 하는 거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들은 진리로 허리띠를 메고 그리고 이제 오후 시간에는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부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 그거잖아요.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되면 세상에 그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주님이 주신 조건은 나와 너가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연합해 있는 거, 이게 조건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잘라진 가지가 아니고 원나무에서 생명을 공급받는 가지가 되면 거기에 응답과 기도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먼저 이 사랑의 관계 나누기 전에 한번 얘기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거 다 아신다며요. 구하기 전에 다 아신다며요. 그리고 다 해주실 능력도 있으시다며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며요. 그런데 왜 그토록 기도를 하라고 하시나요? 참 이상하잖아요. 열왕기상 말씀에도 보면 가뭄이 들었어요, 이스라엘에. 근데 엘리야가 7번이나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뚱뚱하면 기도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렇게 7번이나 기도를 하고 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서 비가 오게 됐어요. 그죠? 그리고 다니엘서에서도 다니엘이 하나님이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가게 해주시겠구나 알았어요. 그렇지만 다니엘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21일 동안 기도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성경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기도해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상하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비밀을 한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너무 헷갈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다 아신다며요. 사랑하신다며요. 근데 왜 꼭 그렇게 기도해야 줘요? 사람도요 서로 알면요 안 주지 않아요. 제가 오늘 김은혜 목사님 처음 뵀거든요. 근데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집에 갈 때 저 기차표 예매해놨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 목사님 저 지갑을 잃어버리고 안 갖고 왔어요. 기차표를 사려고 보니까 돈이 없네요. 목사님 저 5만 원만 빌려주실래요? 이러면 목사님이 사모님 무슨 말씀이시냐고 제가 기차표를 끊어드리지 아마 이렇게 하고 돈도 주시고 기차표도 끊어주시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목사님? 근데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돈 5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제가 서울 올라가 드릴게요. 그럼 목사님이 사모님 제가 5만 원 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목사님이 저한테 제가요 사모님 돈 필요한 거 알았어요. 진작에 알았는데 사모님이 구하지 않아서 제가 안 드렸어요. 지금 구하니까 드릴게요. 이러고 주신다면 그럼 어떤 기분이 드세요? 진짜 치사하다. 진짜 구하지 않아도 알았으면 주지 꼭 내가 말로 해야 되겠어? 막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잖아요. 여러분 집사님들끼리 권사님들끼리도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치사하게 하세요? 너가 구해야만. 내가 다 알거든. 내가 줄 능력도 있거든. 그런데 네가 구해야만 주겠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딱 명시했어요.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이게 왜 이러시는 거야?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겠다 이게 아니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구해라. 마태복음 9장 38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러는지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빼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35절부터 38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황무한 땅을 보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포로에서 돌리실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얘기하시기를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가 뭐냐면 내가 계획을 다 세워놨지만 너희가 이루어 주시기를 구해야 할지니라. 그러면서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좋으신 계획을 다 세워놓으시고 주셔도요 우리가 고마워할지도 몰라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루신 걸 자기가 그 영광을 탈취해서 자기가 한 것처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걸 알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 안 하고 주신 게 너무 많아요. 공기, 바람, 햇볕, 달, 별 다 그냥 주셨어요. 구하기 전에.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은혜가 충만할 땐 하나님 나뭇가지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 막 이러다가 은혜가 없을 때 햇볕은 지겨워 죽겠어 지금 열대가 며칠이야 막 이러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지를 못한다고요. 근데 내가 구하고 기도해서 받은 응답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번 제가 이렇게 글을 읽다 보니까 아신대 교수님 한 분이 자기 학생 얘기를 올리셨어요. 어느 전도사님인데 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까지 학교를 오려면 여주에서 양평까지 차를 타고 오셔야 되는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시골교회 전도사님이.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분이 쓴 자기 글을 거기 써주신 거예요. 그대로. 아내 눈치를 보니까 사모님도 돈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애 데리고 막 10리 20리를 걸어 다니는 거 보면 사모님도 돈이 없는 것 같고 자기 주머니를 보니까 2,000원밖에 없고 그래서 이걸로 그냥 일단은 떠나야 되겠다. 그래갖고 차를 타고 토요비를 한번 내고 갔는데 휴게소 갔는데 기름이 딱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휴게소에서 차를 대놓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 돈 좀 주시면 안 돼요? 학교 가서 공부할 돈 좀 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차에 이렇게 봉고차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그러고 있는데 누가 창문을 뚝뚝뚝 두드리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아줌마가 서 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문을 내리니까 왜 교회에 이제 이름이 붙어 있지 않겠어요? 승합차에? 교회 목사님이세요? 전도사님이세요? 왜 여기 계세요? 이러고 이렇게 대뜸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가다가 좀 쉬고 있어요. 그랬더니 알겠어요. 그러고 가더래요. 그러더니 좀 있더니 그분이 다시 오시더래요.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5만 원을 주면서 전도사님 이거 가다가 뭐 밥이라도 사잡수세요. 그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5만 원을 가지고 4만 얼마인가 기름을 그만큼 딱 넣고 그리고 이제 톨비를 해서 학교 갔다가 집에 오니까 딱 그게 이제 끝났다 이러면서 5만 원이 50만 원보다 500만 원보다 5천만 원보다 너무 단비같이 귀한 그런 돈이었다고 쭉 쓰신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우연히 교회 차에 보고 왔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기도한 그 전도사님에게는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인 게 너무 분명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돈보다도 더 감사한 게 뭐지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이걸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은혜로 감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기도하게 하는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더 우리를 사모하세요. 여기 손주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고 어린 자녀든 엄마도 있는데, 진짜 부모님들 어른들이 애들한테 치사하게 하는 게 있어요. 정말 그건 난 치사한 것 같아. 뭔지 아세요? 애들이 오면 주세요 해봐, 주세요 해봐, 그러고 막 시켜요. 그죠? 해보셨죠 다? 그러면 애가 그거 먹고 싶어갖고 사탕 가자 그러면 주세요 해요. 그럼 한 번에 듬뿍 주지도 않고 하나 주고요, 그 다음에 또 주세요 해봐 그러면 애는 또 계속 주세요 주세요. 진짜 치사한 일을 시켜요 부모가. 그게 뭐예요? 제가요, 주세요 하라는 그 부모와 할머니의 눈빛을 여러분 그럴 때 한번 옆에서 보세요. 이게 안 주고 싶은데 얘가 주세요 하면 겨우 주는 이게 아니고요, 막 주고 싶어서 이거 과자 통째로 다 주고 싶은데 주세요 주세요 하는 게 너무 이뻐갖고 그 소리 한 번 더 들으려고 해요. 세상에 눈에서 꿀이 막 뚝뚝뚝뚝 떨어져요. 우리 아버지 마음이 저는 그렇다고 싶어요. 우리가 너 구해봐, 그 정도 구해갖고 이게 아니시고 주고 싶어 주고 싶어 나 줄 거야. 그런데 너가 나에게 구하는 거, 그 얘기 좀 나 들어보고 싶다. 너가 웬만해 갖고 내 앞에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좀 달라고 해서라도 나와서 너랑 사랑의 교제를 난 좀 나누고 싶어. 이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왜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하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사랑하는 단계가 되려면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요. 솔직히 교회 안에서 찬양 인도자가 찬양하다가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그럼 오늘 처음 봤어, 누군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사랑합니다 이러고 끝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사랑해서, 사랑한다는 말은 내 목숨도 줄 수 있는 일인데 그 관계로 가는 일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해요. 같이 오래 지나고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그러다 친해지면 그 친해지는 단계를 통해 사랑으로 가게 되잖아요. 사람 사이에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주셨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실제로 내 거로 만들어서 나도 주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일에는 시간이 걸린다고요. 이 친해지는 시간이 뭐예요? 기도의 시간에 나는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은 내게 얘기하시고,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 관계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만남의 깊이가 달라서 사람마다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다 달라요.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2015년이에요. 여기도 아까 우리 르안다 선교사님 뵀는데 예멘, 중동의 예멘, 지금은 뭐 선교사가 한 명도 없는 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거기다 치과병원을 세우시고 거기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예멘이 이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내전이 되면서 선교사님들이 다 철수했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이 선교사님들은 끝까지 남는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거기에 남아있을 수 없는 마지막 단계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알카에다가 찾아오고 마침 그 치과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이분들을 지하에 숨겨주고 뭐 이래서 이제 그 난리는 피했는데 이제 더 있지 말고 나가야 되겠다. 그런데 문제는 치과병원이 있는 곳에서 수도인 사나까지 나와서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나오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기도가 필요한 일이고 실제로 이거는 굉장한 보안을 요구하는 일이라 중보기도 하는 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지도 못하고
기도 제목에 빨간 딱지 붙은 기도 제목은 정말 소수의 기도자만 하는 건데, 그래서 비밀리에 우리가 위해서 중보했어요. 오늘 이제 제일 첫 번째 기도는 이분들이 산악까지 나오게 해주세요. 차량도 마련해야 되고 기름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나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한 일주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산악까지 나왔습니다. 나와서 어디에 모처에 숨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연락이 와서 이제는 비행기가 뜨게 해주세요. 비행기가 유엔기가 떠야 되는데, 유엔기가 뜨려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허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비행기가 뜰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뜬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좀 있다가 오늘 비행기가 못 뜹니다. 좀 그 다음날 되면 오늘 비행기가 뜰까요? 뭐 이러다가 7월 며칠인데 그때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기도하던 제가 일본에 있을 텐데 정말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게 월요일 저녁인 거, 화요일 저녁이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한국에 오자마자 금요일에 저희 교회 금요 성령 집회 와서 간증을 하시게 됐어요. 기도를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분들이 나오게 됐을까? 사나까지는 어떻게 나왔으며 사나에서 비행기는 어떻게 탔을까? 이 탈출하는 과정에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간증을 할 때 어떤 얘기를 하실까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세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고 어떤 고생을 해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런 말 하나도 없었어요. 하시는 얘기가, 우리는 지금 예멘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난민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우리가 빨리 예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충격이 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얼마나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나왔으니 아마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있어서 나 좀 회복이 필요해 이랬을 텐데, 우리가 돌아갈 땅은 그 땅이라는 거예요. 빨리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날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올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같은 시대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저분과 저는 너무 다릅니다. 저는 죽음을 피하고 고생을 피하고 싶은 수준인데 저분은 그 땅에 빨리 돌아가는 게 소원인 그렇습니다. 주님, 제 눈을 더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그날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기억되세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내가 뭐 할 때마다 그냥 맨날 야단치고 때리는 하나님, 그러면 주눅 들어 있겠죠. 하나님이 친구처럼, 모세나 아브라함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어전회의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인 사람들은 부부가 누리는 내밀한 그 대화와 같은 교제가 주님과의 사이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어떻게 전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수준에 따라 풍파를 만나도 우리의 기도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라도 고난이 없었겠어요? 속상한 일이 없었겠어요? 기도의 제목이 응답 안 되는 날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래서 기도에 이건 정말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나 기간이 길어지는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 자리에, 저의 기도 자리에 교회 와서 앉으면 어떤 때는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만 이렇게 기도됐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까지 소환해갖고, 아버지 하늘에 계시죠? 지금 믿음의 조상들 주님의 우편에서 여기 땅을 보고 증인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이 땅을 보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버지도 예수님 옆에 계시죠? 좀 어떻게 해봐요. 우리 예수님한테 말해갖고 그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제가 답답할 때 하소연도 했어요.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이 터널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끝까지 온 것 같지만 난 어떻게 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날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사랑이시다. 이 고백을 소리쳐서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진리로 나 자신을 주님의 말씀에 묻고 나서,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 안으로 계속 시간을 들여 주님 앞에 얘기하고 나아가다 보니까 제가 웬만한 상황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이 저를 자꾸 붙잡아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은 저를 되게 담대한 사람으로 알아요. 그런데 솔직히 저를 진짜 아는 분들은 저처럼 겁 많은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저보고 에고 돌다리를 두들겨 보다가 돌다리가 깨져서 못 건너갈 사람이에요, 막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래요. 근데 제가 담대한 게 아니고요, 제가 믿는 주님이 반석 계시니까 저는 그 주님께 자꾸 붙어 있고 거기에 얹혀 있고 붙잡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면 담대하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그 얘기를 더 깊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관계에는요, 여러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사춘기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결혼하고 부모가 되는 이 단계를 영적으로 우리 주님과의 사이에도 우리가 다 겪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우리를 오늘 여전대회니까 아들은 빼고 아들들은 알아서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딸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축복인데 안타까운 건 사람들이 하나님,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러면 그 얘기가 아멘, 아멘, 이런 축복이 없지, 감격이야 이러기보다는 뻔한 소리, 맨날 들었던 소리,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실제로 회복하는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날마다 매 순간 누리기 원하세요.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등장인물 세 사람, 누구? 아버지, 큰아들, 작은아들. 이 관계는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이 기쁘고 가정생활이 기쁘려면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사랑이 움직여야 돼요. 근데 사람을 움직이는 힘에는 사랑 말고도 힘이 있어요. 두려움도 우리를 움직이고요, 의무감도 움직여요, 그리고 사랑도 움직여요. 근데 두려움으로 움직이거나 의무감으로 움직이면 우리가 기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벌 받을까 봐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권사니까 집사니까 신앙생활 의무감으로 하는 사람 많습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그건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힘이긴 하지만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는 못해요. 근데 사랑으로 우리가 움직여지면 우리가 행복하게 돼요. 이 둘째 아들, 이제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은 두려움이 움직이던 힘이었어요. 아버지 앞에 가. 그렇지만 아버지가 받아줄까? 종으로라도 받아줄까? 두려움. 큰아들은 뭐예요? 아버지 집에 있었어요. 근데 마음은 아버지가 동생을 받아준 거에 대해서 못마땅하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의무감. 그런데 아버지는 어떤가요? 아버지는 사랑으로 아들을, 작은 아들도 용납하고 퉁퉁거리는 큰 아들도 용납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걸 탕자의 비유라고 하잖아요. 이 탕자, 여기에 영어로 표현해야 하면 프로디갈인데 이 단어의 뜻은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언어에 더 가까운 어원이 제멋대로 한다 이런 뜻이기보다는, 마음대로 한다 이런 뜻이기보다는 다 쓴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다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나가서 마음대로 다 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버지가 탕부야. 왜요?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자기의 사랑을 남기지 않고 아낌없이 다 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우리의 마음이 돌아다니던 둘째 아들 같고 집안에 있지만 퉁퉁거리던 그 마음에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로 부르셨다는 건 아버지의 좋은 것을 우리에게 다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이신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사모님들하고 같이 세미나하고 수련회를 하면 사모님들 마음 안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 사모님들이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고 교인들하고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교인은 사랑하지만
사모인 난 안 사랑해. 이런 마음이 있으신 사모님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눈 열어주시고 마음 열어주시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달려나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달려나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눈이 열리게 됩니다. 제임스 휴스턴이라는 영성신학자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봐. 그러면 내가 너의 기도를 진단해 줄 수 있겠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하나님 나이가 어떤 분이시지? 아버지 정말 좋은 아버지신가? 들어서 알고 배워서 알고 노래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날마다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좋으신 나의 아버지로 경험하는가?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삶을 자꾸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이 제 얘기를 통해서 이해하시면 좋으리라고 싶기 때문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제가 고3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날이 바로 제 생일날이었어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날이 제 생일이니까 제가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부터는 생일날이 제게 기쁨의 날이 아니고 슬픔의 날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대해서 어떤 무거운 마음이라 그럴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불러가신 거에 대한 원망이라면 원망, 또 마지로서의 책임감이라면 책임감,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있었어요. 한 번은 교육자들하고 전부 교육자 태수회를 갔는데 그날 이제 사모님 목사님들이 이렇게 한 5명씩 조를 지어서 앉아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때의 기도의 주제는 하나님의 예언이었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임하는 대로 서로에게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갖는데 어느 부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이 사모님을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제가 아멘 그러고 기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게요? 목사님이 하나님이 사모님을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랬어요. 과연 그럴까요? 제가 말해놓고 막 입을 틀어막았어요. 이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담임 사모가 부목사님이 기도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이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미 물은 엎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 이후에 바로 저를 깊은 안식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신 상태에 들어간 상태에서 제 눈이 열려서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장면과 이렇게 이런 것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실 때 임종을 저 혼자 지켰는데 주일 밤이어서 어머니는 교회 가셨다가 이렇게 저 혼자 있는데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셨는데 말은 못 하셨어요. 이게 그러면서 제 이름을 리브가야 리브가야 이렇게 몇 번을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혼수 상태까지 이렇게 들어가시면서 그 다음날 아침 새벽까지 한 10시간 넘게를 십자가 동산 십자가 동산 십자가 동산, 어쩜 그렇게 그 얘기만 쉬지 않고 하시다가 운명하셨어요. 근데 그때 장면이 제게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저는 그때 고등학생이 뭘 알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제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마 그러면서 제 안에 엄마와 동생들을 돌아볼 어떤 책임감을 그때 굉장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 동산을 주님이 펼쳐주실 때 제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알게 되어서 이거였구나. 우리 아버지가 리브가야 나는 십자가 동산으로 갈 테니까 엄마 동생들 잘 부탁한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셨구나. 우리 아버지가 십자가 동산 하신 것은 리브가야 십자가 동산 안에 모든 답이 있어. 거기에 모든 해결책이 있어. 모든 눈물을 거두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 안에 있어. 이걸 얘기해 주고 싶으셨구나. 그런데 나는 알량한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책임감에 묶여있고 의무감에 묶여있고 두려움에 묶여있고 이거였구나. 우리 아버지는 잘 부탁한다가 아니고 저를 십자가 동산의 놀라운 세계로 이끌어가고 싶으셨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혈연 관계를 주시고 교회 안에 교우 관계를 주시고 이것들은요, 우리를 묶어서 너 좀 잘해보라고 끌고 가시고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셔서 너는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이렇게 하시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걸 나눠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제가 오늘 기도의 기쁨이라고 했어요. 두 가지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주님이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에 있는 사랑이 쏟아지니까 우리가 기뻐져요. 그거 한 가지도 있고, 주님 그분이 기쁨 자체이시기 때문에 주님 곁에 있으면 우리가 기뻐져요. 우리가 즐거운 사람이 옆에 있으면 우리도 즐거워지잖아요. 슬픈 사람이 옆에 있으면 영적으로 전염이 되잖아요. 하나님 그분은 놀라운 사랑이시고, 하나님 그분은 기쁨 그 자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쁨이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39절 41절에 그런 말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심는다고 말하면서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그랬어요. 예레미야 32장 41절에.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지질이 속 썩이는 것들, 그래도 기도하니까 복은 줘야 되겠지, 이게 아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복을 주시고 우리를 정성을 다하여 이 땅에 심으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8절 또 19절에 보면 이 마음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뿐 아니고 목숨까지 주기도 기뻐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얼굴을 잠깐만 보세요. 그리고 당신은 나의 영광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감사해요. 따라해 주셔서. 이게 뭔 말인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암 수술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를 담대하게 했던 건 뭐냐면, 제가 제 목숨 내놓고 저 권사님과 저 자매의 생명과 저를 바꿔주세요, 저가 살면 제가 죽어도 좋겠습니다 했던 기도가 제가 암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되도록,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구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실 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서로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이분을 위하여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분을 위하여 내가 한 몸의 지체로 여기고 내가 섬기고 순종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들에게 심어주셨어요. 영적인 일은요, 절대로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염되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옳은 소리를 해도 제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추악하면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이 어눌하지만 제가 주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은 있으니 제가 전할 때 주님이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으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진리를 꽉 붙잡으면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세요. 제가 매 시간 세계 각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에 동참합니다. 제가 한 번은 기도를 하는 시간인데, 그날은 하루 종일 저녁 7시부터 기도를 시작했는데 새벽 2시쯤 됐는데 이제는 들어가서 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날 기도하는 팀이 기도 인도하는 사람 또 한 사람 딱 둘만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러 가면 둘이서 기도해야 되니까 알량한 사모의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네. 그리고 그 사람하고 같이 기도의 자리에 앉았어요. 그날 제게 주어진 기도의 제목이 토켈라우라는 남태평양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토켈라우라는 나라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때 처음 들어봤고요. 제가 앞으로 그 나라에 갈 일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 정보도 되게 빈약했어요. 중국, 미국 이런 건 한 주간 동안 기도할 제목이 주어지는데 한 반 페이지 정도 기도가 있었어요. 오늘 이 기도 제목으로 2시간 동안 무슨 기도를 하지? 나는 토켈라우를 위해서 왜 기도하는 거야? 이러고 앉았다가 그날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사모의 체면 때문에 앉아있는 나를 깨워서
토켈라우라고 들어본 적도 없고 앞으로 들을 일도 없고 갈 일도 없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다니. 하나님의 열심이 뭐지? 하나님의 사랑이 뭐지? 하나님은 토켈라우의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아무 관계없는 나를 깨워서 그 내 입으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지? 그게 너무 제게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펑펑 울면서 토켈라우를 위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또 한 가지 밀려오는 마음이 있었어요. 토켈라우를 위하여 나를 깨워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기도하고 있는 나 자신을 향해서는 또 얼마나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실까. 그게 믿어지니까 토켈라우 때문에 울고 나 때문에 울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울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는요, 조금만 기도해 보면,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앞에 딱 세우고 기도를 시작해 보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이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신부로 부르셨어요.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잘 이해하기 힘든 개념이라고 싶지만 그래도 부부로 살아보시니까 아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어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 이것만 갖고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의 결혼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의 신부의 혼인잔치로 성경이 끝나가요.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구약의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비유해서,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음녀라고 말하고 본 남편을 버리고 바알을 쫓아간 당이라고 말하고, 호세아서 같은 데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하여 주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보면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불이다, 너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너무 은혜가 되시죠? 전도 나가보면요, 이거 갖고 물어뜯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며요.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더라고요. 아니, 죄도 없는 사람들을 왜 다 쓸어 죽여요? 동물은 왜 쓸어 죽여요? 아우, 그런 하나님 나 안 믿어요. 막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 전도하러 갔다가 은혜가 돼서 그러게요, 그러고 돌아와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건요, 여러분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 여보, 당신은 나의 첫 번째야, 두 번째는 미스김이고 세 번째는 미쓰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아우 좋아요, 나 첫 번째라서 좋아요, 이럴 부인들은 하나도 없을걸요. 머리가 조금 남아서도 다 지워 뜯어놓지, 그죠? 부부관계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가 없어요. 유일하게 나만, 너만, 이런 독점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독점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배타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신부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었어요. 우리가 이사야 62장 말씀. 제가 교회에서 중보기도 사역을 할 때 다 나와서 기도하면 좋겠고 세계 열방 222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고, 그런데 교인들이 내 문제가 아니니까 잘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실에 오늘 읽은 말씀 6절 7절 말씀을 막 갖다 써붙였어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으로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막 이런 거 갖다 써붙였어요. 근데 이게 기도하는 이들이 늘어나지 않아요. 너무 중요한 부분에서 꼭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저한테 집중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여호와로 24시간 찬양을 받게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기도가 힘들까, 어려울까, 성도들은 이 기도에 마음을 싣지 못할까, 이런 마음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았어요. 파수꾼을 성벽에 세우고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이 6절 7절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그 앞에 4절 5절 말씀이 있어야 되는구나. 뭐지요? 버림받은 땅이 아니야, 황무지가 아니야, 너는 헵시바야, 너는 뷸라야.
뭐죠? 여호와의 기쁨, 여호와의 신부, 이 일이 이루어지면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고 성벽에 파수꾼을 세워 밤낮 기도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구나. 내가 남편과 사랑해서 우리 가정을 이루었으면 이 가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문단속도 잘하고 아이들도 잘 돌보고 이런 일이 서로 사랑의 관계 속에 있으니까 가능한 거고 시키지 않아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중보기도의 24시간 열방을 향한 그것을 어떻게 하게 하려는데 마음을 쓰기보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쪽에 더 집중하면 이 일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실제로 저희 남편이 예수동행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강조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주님과 친밀하다, 좋다, 놀자, 이게 아니고요, 주님하고 친밀해지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쪽을 향하여 마음을 쏟게 되고, 주님이 곧 말씀이시니까 말씀을 읽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일에 교우들이 다 마음을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신부로서의 누리는 거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로 서게 될 거예요. 우리가 결혼식 때 늘 듣는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32절이에요. 아내와 남편,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이게 서로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너무 놀라운 게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가 신부인 이 관계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관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 주님이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신 거예요. 그 말씀에 보면 주님이 그러셨어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주름 잡힌 걸 다 피신다고. 제가 어느 토요일이에요. 요일을 기억하는데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됐어요. 그날은 토요일에 기도할 때 마음이 너무 무거운 게 신문에 한국교회 큰 교회 문제점들이 쭉 나오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언자처럼 나서서 한국교회에서 촛대가 옮겨갔다,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버리실 거다, 그런 얘기까지 들은 날이에요. 근데 그날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딱 본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고, 이러면서 우리의 남편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주름 잡힌 걸 다 피시고, 아우 더러워, 한국교회 더러워, 아유 버리고 싶어, 이게 아니고 그분이 친히 우리의 오물을 다 씻기시고 주름 잡힌 것을 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절에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제가 그날 이 말씀을 붙잡고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교회의 이름이 뭐 있을까요? 대봉교회, 여기 대구에 있는 칠성교회, 동신교회 이름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의 이름은 한 가지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예요. 세상이 아무리 욕해도 교회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예요. 왜? 우리가 더러울 때 주님이 당신이 친히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름 잡힌 걸 펴시고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내 교회야, 내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말씀하시는데, 감히 누가 주의 교회에 대하여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는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의 몸 된 우리를 주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주님의 신부이고 우리 각자가 주님의 신부인 거예요. 주님의 신부된 자만이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대봉교회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 마지막 때 준비하는 신부를 말하면서 어리석은 처녀, 슬기로운 처녀를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25장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10처녀가 신랑을 기다렸어요. 각자 등불을 들고 기다렸는데 신랑이 더디 오는 바람에 기름이 다 돼서 이제 불이 꺼져가요. 그래서 5명은 기름을 사랑하고 5명은 준비한 기름이 넉넉해서 신랑이 올 때 맞이하고 5명은 맞이하지 못했어요.
이 5명이 기름 사러 가기 전에 있는 여자들한테 구했어요. 기름 좀 나눠주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 것도 모자르다고 안 나눠줬어요. 그게 성경은 제목을 붙이기를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라고 붙였어요. 제가 그걸 읽을 때 별로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신랑이 제때 와야지, 꼭 늦게 와갖고 얘네도 처음부터 같이 기다렸는데 얘네는 그냥 떨어지고 얘네만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슬기롭고 어리석은 일이야. 아마 박절한 처녀들이라는 거 이렇게 붙여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기름은요, 한꺼번에 이렇게 유조선 기름 탱크 갖다 놓듯이 그게 아니고요, 날마다 주님과의 살아있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게 기름이에요. 주님과 어떤 일이 아니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관계를 맺는 데서 이 기름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은 더디 와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에 여러분 기도응답, 나는 작정 기도하면 그때마다 딱딱 응답을 받더라고요. 그런 분 좀 손 들어보세요. 제가 좀 나중에 인터뷰하고 가고 싶어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기도를 시간을 정하면 주님은 그때가 되면 더 모르겠어. 20일을 다니엘처럼 20일을 작정했더니 더 모르겠어. 그래서 예수님처럼 40일 작정했더니 더 모르겠어. 그럼 100일은 해야 되나 봐. 불교에도 가다 보니까 100일 도량기도 막 있어야 된다. 100일은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가 내가 정한 시간에 응답을 안 해주세요. 이유는 뭐예요? 그때 가면 안 되고 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분식집을 열까요? 옷가게를 열까요? 40일 안에 응답해 주세요. 우리 가정에 생계가 달렸어요. 막 이러고 기도했는데 40일 되면 분식집을 하여라, 옷가게를 하여라, 이러면 너무 좋은데 이제 더 모르겠어, 더 모르겠어. 그때 뭐가 돼요? 하나님,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나 자신으로 기도의 초점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더디 오는 시간은 뭐예요? 신랑을 기다리며 나 자신을 단장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제가요, 아는 선교사님, 위에서 중보하는 선교사님이 슬로베니아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그 슬로베니아 땅에 지금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헝가리에서 가족이 있으면서 슬로베니아에 기도 사역을 하러 늘 가시고 그러시는 너무 귀한 선교사님이신데, 지난번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제가 저 익산에 가서 이제 문상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전 여름에 여러분들 기사로도 나오더라고요. 슬로베니아에 갑자기 지진과 홍수가 나갔고 도시 전체가 잠기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슬로베니아에 들어가서 땅밟기를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날 비가 많이 오는데 오늘 밤에 기름을 채워 넣으라. 그래서 이제 기름을 다 채웠는데 막 비가 많이 오고 주유소들이 저녁에 문이 다 닫았으니까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기름을 채워놓고 이제 밤에 기도하고 자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지금 빨리 떠나라는 마음을 주셔서 바로 차를 몰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차가 떠나고 나자 그 골짜기 같이 되어 있는 곳에 이제 뭐 홍수가 나서 다 그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기는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간증으로 하실 때 제가 이 어리석은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름 채우는 거, 그죠? 주님이 떠나라 그래도 기름이 바닥에 밖에 없으면 어떻게 차가 움직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적인 거하고는 상관없지만 집에 들어갈 때 기름이 깜빡깜빡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오면 내일 아침에 주유소 갔다가 교회 가야지 뭐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저녁에 채워놔야지, 그래야 되지. 그건 그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져서가 아니고 내 마음의 태도를 그런 생활을 통하여 확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름을 채운다는 게 그런 거예요.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가 뭐예요? 매일매일 주님과의 관계. 우리는요, 교회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해요. 여름 성경학교 위해서 기도합시다. 막 기도하다가 여름 성경학교 잘 끝났습니다. 기도하신 분들 수고했습니다. 땡. 여전도의 수련회 1일 수련회 합니다. 임원들 모여서 막 기도하다가 잘 끝났습니다. 잘했습니다. 끝. 이게 아니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매일 주님 앞에 마음을 들여 나 자신을 드리는 기도가 있을 때 그게 내 삶에 기름이 준비되는 것이 되어서 신랑이 늦게 오든 더디 오든 상관없이 불을
태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 있을 때 사실은 오늘을 사는 그대로 주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 계신 언니들보다는 조금 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가는 순서가 정해진 거 아니잖아요. 오늘 밤에 주님이 저를 불러가시더라도 저는 흰옷 입은 주의 신부로 설 수 있어야 되죠. 여기 젊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 준비를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의 교제를 갖는 거가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거,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를 부르신 게 자녀에서 신부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결혼하면 뭐를 낳죠? 아이를 낳아요. 그 단계로 우리를 주님이 부르셔요. 우리를 이 여기 계신 여전들 회원들은 엄마로 부르시는 단계가 있어요. 어미로 부르시는 단계. 그 단계는 고통스러워요. 억울해요. 그래서 많은 기도자들이 여기서 기도를 집어치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하고 억울해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단계를 올라가야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로 가요. 무슨 말이냐 하면 부모가 되는 건 뭐예요? 속삭이는 자식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 속상하게 하는 사람을 만나요. 억울하게 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에요. 우리 여전도에서 정말 이상한 집사님이 있어요. 그래갖고 말이 안 돼. 그래서 너무 속상한데 기도하면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기도하면 주님이 너가 먼저 손 내밀어라 막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그런 말씀은 안 듣고 싶은데 그렇게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그래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마주쳤네. 그래서 집사님 미안해요. 네가 더 잘못했잖아. 속으로는 그러지만 집사님 미안해요. 화 푸세요. 그러면 그쪽에서 아니에요 집사님 저가 더 잘못했어요. 우리가 주의 자녀지. 이렇게 훈훈한 일은 절대 안 일어나요. 집사님 미안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알면 됐어요. 막 이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 보세요. 이렇게 나를 괴롭혀요. 나 안 할래요. 막 치사해요. 막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난당하는 사모님들 만날 때마다 해요. 사모님,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게 제일 복이야. 문제가 있어서 고난당하면 얼마나 그 죄책감으로 괴로울 텐데 애매하게 고난당하고 아무 털어도 아무 먼지가 안 나는데 고난당하면 그건 복이야. 주님이 왜 우리를 그런 자리를 허락하시는지 아세요? 주님 그분이 아무 죄 없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갖고 십자가 졌잖아. 너도 좀 고생 좀 해봐. 이게 아니시고요. 그 자리를 가야 얻게 되는 고지가 있어요. 그 자리를 가야 얻게 되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걸 통과해서 오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이 억울해요. 치사해서 못해 먹겠어요. 안 할래요. 나만 왜 이래요. 맨날 기도하는 나만 뭐라 그래요. 제보고 좀 뭐라 그러세요. 우리가 이렇게 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애매하게 힘들게 하고 나만 속상하게 하는 거, 너 내 자리까지 올라오라고 하는 거야. 아버지인 나의 자리, 하나님의 나의 자리까지 올라오게 해.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셔서 주시는 건 뭐예요? 내 것이 다 네 거가 아니냐.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의 자리예요. 어떤 교회는 가보면요, 기도가 너무 잘 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가보면 은사가 너무 잘 일어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점령한 고지가 있어요. 제가 지난달에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기도 1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 앉으면 기도가 절로 되겠더라고요. 청년부터 어른까지 기도를 몇 시간씩 하는지 몰라요. 제가 어떤 교회를 갔던 교회는요, 가니까 7시 반 예배인데 7시부터 말씀 들은 다음에 사람들이 터지게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내려왔더니 이제 뒤에 바톤을 이어서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데 저를 배웅하러 1층으로 지하까지 내려오세요. 아니 목사님 기도에 인도하셔야 되는데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오지 마세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10분은 그냥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10분이 뭐예요? 그만 끊지 않으면 20분이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벌떼같이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 교회에 들어가면 기도가 쉬워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단계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단계로 교우들이 다 올라가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 기도가 풀어지고 열리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차원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요. 우리에게 신부의 자리와 또 어미의 자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또 하나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이게 저는 중복이더라고 생각하는데, 신랑의 친구, 중매장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머, 헷갈리시는 분이 2명 계시네. 그냥 농담이고요. 사도 바울 결혼 안 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너희는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를 한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세례 요한도 이렇게 말했어요. 독신이었는데, 내가 신부를 취하는 사람은 신랑이지만 내가 신랑의 음성을 듣고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다. 여러분, 결혼 안 한 독신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안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신랑 친구의 기쁨이야, 또 사도 바울은 나 중매장이의 기쁨이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인 여전대 회원들이 우리 대본교회의 모든 중보기도자들이시죠? 다 중보기도자들이시죠? 그죠?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된 걸까요? 네, 아침에 이 말씀 드렸잖아요. 기도를 잘해서 중보기도자가 아니고 우리가 다 중보기도자라고. 근데 중보기도자들이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중매장인 거예요. 나 예수님하고 결혼했잖아, 너도 예수님하고 결혼해, 이렇게 하는 중매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교회 애들끼리 이제 청년부들이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행복한 애들은 어떻게 할까요? 야, 결혼하니까 좋으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에이, 너도 해봐, 이러죠. 근데 자기 맨날 결혼해갖고 신혼인데 쥐지고 볶는 애들은, 야, 결혼하니까 좋나야? 그러면 야, 혼자 살아, 혼자 사는 게 헐라, 막 이러죠. 예수님하고 깨가 쏟아지게 행복한 사람이, 너도 예수님하고 결혼해, 너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 너도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하지. 자기가 예수님한테 무덤덤한데,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랍니다, 그럼 당신도 신부하세요, 이게 무슨 능력이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의 원형 어디라고요? 에덴 동산. 중보기도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중매하는 거. 중매 잘하려면 어떻게?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면 당신도 예수님과 결혼하세요, 당신도 예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기도에 불을 붙이는 게 너무 간단해요. 내가 주님과의 사랑이 절절 끓어서 교회 오면 너무 행복하고, 아까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전임 목사님이 전도지 구기지 맙시다, 이게 대본교회 막 얘기였었다며요. 나 너무 행복한 신부야, 너 너무 행복한 신부지, 이렇게 하는 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정리한 말을 PPT에 담았는데 한번 좀 띄워주시면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번, 하나님과의 사랑의 불이 계속 자라게 하는 것이며, 기도를 통해 다른 사람이 그 불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자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그 사랑 안에서 자라도록 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3번, 중보기도자의 사명은 이 친밀함 속에서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4번, 중보기도에 대한 장은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5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열방의 한 영혼을 향하여 주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선교 완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산에 갔었어요. 부산 코스타 집회에 남편이 설교를 해서 갔는데 한 6천 명 정도 어른들과 청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9월 8일에 해운대 백사장에서 이렇게 성령 집회가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부산의 기독교 역사를 보여주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됐던 게, 50년대에 우리 대구하고 부산만 남았잖아요. 그때 부산에 그 해운대 해변에서 성도들이 50년대 엎어져서 거기서 나라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회개 기도를 하는 영상을 제가 이렇게 보는데 가슴이 찡했어요. 제가 부산에서 1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부산이나 대구 알거든요. 기독교세가 약하고 불교세가 강한 곳.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아니다, 그 남았던 땅에서 기도의 불씨가 붙여서 이 나라에 부흥이 왔구나. 그래서 부산을 향하여 불교세가 세고 기독교가 약하고 이렇게 그 다음부터 말하지 않아요. 부흥의 진원지 부산 이렇게 말하거든요. 대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대구에 왔는데 청라언덕이, 가곡에 나오는 청라언덕이 바로 여기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어요. 대구도 남았던 여기에 부산과 동일하게 한 땅이에요. 여기서 기도했던 그 기도, 선교사님들이 심으셨던 그 기도 때문에 나라가 다시 살아나서 지금의 나라가 됐잖아요. 저는 항상 이 팔공산 막 여기 사실은 이 팔공산에 기도도 하러 왔었거든요. 이 땅에 이 불교세가 꺾어지도. 근데 아니 지금 우리가 약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부흥의 진원지구나. 대구와 부산이 선교사들이 심었던 이 땅이 다시금 주의 은혜로 회복될 땅이고 회복되고 있고 이 나라를 살릴 땅이구나 이렇게 싶어요. 근데 칠봉교회는 70 몇 년이에요? 아니, 대봉교회는 79년? 6년. 네. 이 역사가 그냥 된 거 아니죠. 눈물과 기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구만 살리시고 끝내시겠어요? 이 동네가 대봉동인가? 여기만 살리시고 끝내시겠어요? 이 땅에 부흥을 새롭게 일으킬 부흥의 진원지. 저는 그 마음이 너무 어젯밤에 뛰어서 그 기도를 품고 잤어요. 오늘 아침에 주님이 새벽에 일어나라 그러시더라고요. 주님이 새벽에 깨우실 땐 뜻이 있거든요.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주님, 오늘 부산에서 그 역사를 해서 제 마음을 바꾸신 주님, 대구도 불교의 땅이 아니고 선교사들이 심고 청라언덕을 오르내리며 기도했던 믿음의 조상들의 기도가 있는 땅인데, 대구부터 오늘 가는 대봉교회부터 시작하여 이 땅에 새로운 부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붙어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포도나무의 생명 안에 있으면 그건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다 주셨어요. 아주 평범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은 하나님의 복의 역사를 이루세요. 여러분은 주님의 딸로 사랑을 누리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신부로 사랑을 누리십니까? 우리로 부르신 주님의 어미와 아비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누리십니까? 우리가 그거에 따라 이 땅에 퍼져가는 영적인 영향력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기쁨 그 자체이신 주님의 기쁨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같이 맨날 퉁퉁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분량까지 자라서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실 수 있는 그 고지까지 올라가는 믿음의 기도자가 되도록 주님 앞에 구하십시다.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도 소리를 내어 기도할 때 영적인 돌파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시든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든지 예수님을 부르시든지 우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로 우리를 붙잡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버지 안에 이 낮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님의 역사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 기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리고, 아버지 안에 우리 기도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며 주의 신부된 자로 아버지 안에 그 자리로 나아가는, 아버지 안에 그 담대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의 생명 안에 거하도록 이끄소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차원이 달라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나의 기도가 영적인 전염력이 되어 아버지 안에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기도가 되도록 아버지 안에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한 사람 기도 응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며 아버지 안에 내가 주님의 생명에 아버지 안에 중매장이가 되어 사방에 기도의 불을 붙이는 자, 사방에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자로 주님이 세우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중매장이로 사랑의 불을 붙이는 자로 부르셨는데 그 불이 대봉교회 안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대구 전체로 이 땅의 부흥을 향하여 뻗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칠성교회에서도 오시고 다른 교회에서도 오셨는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 그대로 이곳에서 이루어졌고, 또 두세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대구의 부흥, 부산의 부흥, 경상도의 부흥, 이 나라 전역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주의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대봉교회가 이 땅의 새로운 부흥을 감당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그렇게 일어나게 하소서. 대구와 부산이 또 경상도가 불교세가 센 곳이 아니고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흥왕하여 일어나는 곳이 되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대구 땅이 불교의 땅이 아니고 생명의 부흥의 땅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심어놓은 그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씨앗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은혜 안에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대봉교회가 부흥의 선봉에 서며 하나님 기도의 선봉에 서며 기도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려내는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교의 생각하나 할지라도 생명의 복음의 역사는 항상 흥하여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진정한 부흥으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 연합이 일어나며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과 목사님들의 연합이 일어나며 아버지 하나님 지역의 연합이 일어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화해의 통로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통로로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허락하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사랑의 관계로 부르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가 아닌데 우리를 향하여 오히려 사랑을 구걸하듯이 애걸하듯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마음을 쏟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그동안 외면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마음을 향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이 쏟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땅에서 주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구 땅이 아버지 하나님 우상의 새가 센 곳이고 불교의 새가 센 곳이라고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흥의 진원지로 주님이 삼으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유일하게 남은 아버지 하나님 부산과 대구에서 다시금 기도가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수복을 이루었던 그때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수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주에부터 한라에서부터 백두까지 복음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의 연합, 지역의 연합, 아버지 성도들의 연합, 가정 안에서의 연합이 있으므로 주의 복음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펼쳐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아름답고 사랑의 신부가 되어 곳곳에 이 사랑의 불을 붙이는 중매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이 친히 각자의 심령에 더욱더 세밀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걸 잘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